예.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배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내 인생, 쉽게 말하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습니다. 유대인의 바리새인들의 차세대 지도자로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뭐합니까? 그 공고함과 갈급함은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살인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그리고 누리게 하고 전하게 할 제자들을 찾아 세우고 계심을, 왜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실패할 거 계속 하실 겁니까? 갈급해질 걸 계속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답 없는 걸 계속 걸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를 찾아 세우고 계시고 이 제자가 가져야 할 내용을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도 뭐합니까?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내용은 디도서는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있는 현장에서 디도에게 쓴 편지죠. 네. 이 바울이 전도하는 제자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대한 축복과 예배와 말씀과 이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자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거 없으면 우리는 다 거의 짐승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좋은 거 있고 맛있는 거 먹으면 좋은데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 문제로 고통을 받습니다. 늘 먹고 자고 놀고 좋은 데 다니고 그게 과연 행복이겠습니까? 그래서 디도를 바라볼 때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고. 네.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제자가 너무 그리웠던 거예요. 전도자가 그리워하는 제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그러면 기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만 해도 뭐냐면 기도가 되고 그리워지는 제자. 인생 실패하시겠습니까? 이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뭡니까? 제자들을 그리워하고 본인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죠.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니고볼리라는 지역에 있는데 그레데 섬에 있는 사역을 정리를 하고 지금 나에게로 와서 같이 동력하자고 하는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명의 애기들이 저한테 요번에 처음 어버이날 때 시은이가 커피를 보낸, 그거 말고 저한테 선물한 게 없네요. 이렇게 와서 다 소용이 없다고. 도빈이가 감기 걸렸을 때 제가 뭐 쫓겨난 게 뭐 감기 있는데 뭐 내가 걸리겠나 하는데 집사람 절대로 도빈이가 먹은 거 먹지도 말고
뽀뽀도 하지 말고. 그거 어쩝니까? 예뻐서 뽀뽀를 쭉쭉 했더만 제가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한 2주를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죠? 아들이기 때문에. 예. 아들만 편애합니까? 아, 디도가 아들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같은 믿음으로, 그 같은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바울이 디도를 양육했는데 뭔가를 전달했을 거 아닙니까? 뭘 전달했습니까? 전도자가 전달한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어떤 내용을 전달했길래 참 아들이 되었습니까? 현장의 상태를 전달했죠. 오늘 이 디도가 있는 그레데 섬은 제우스의 고향입니다. 로마의 제우스의 고향입니다. 어느 정도로 영적 문제가 심각한지 아시겠습니까? 네?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몇 만입니까? 5,200만 정도 됩니까? 불교 신자, 뭐 천리교, 사이비 다 포함해서 대략 우리나라에 뭡니까? 인구의 3분의 1, 1,800만 명이 귀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걸 설명한 거예요. 집사람이 아는 지인 한 다리 건너서 우리 도윤이하고 나이가 똑같은 애기 엄마가 암으로 사망을 한 거예요. 그 5학년짜리가 지금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죠? 쉽게 말해서 상관없는 영적 문제가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울산에 가서 권사님의 지인을 양육하고 있는데 이분이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을 출산하다가 엄마가 가다출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릴 때 엄마가 없는 그 삶을 힘들게 살아왔겠어요. 그런데 위로 쌍둥이 오빠가 있는데 그 쌍둥이 오빠도 죽었어요. 집안에 죽음이 계속 나갑니다. 개인적인 신상이라 제가 덜 말을 못하지만 지금도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고 과거의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농약을 사놨다고 딸 둘이가 있는데 3명이 앉아서 이제 먹고 우리 다 죽자 결단을 하고 그 농약을 본인과 두 딸에게 나눠준 겁니다. 그 정도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먹자고 하는데 큰딸이 죽기가 싫었는지 진심어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10분만 기다려보죠. 교회를 어릴 때 잠시 갔던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10분 동안 진짜 기도하고 농약 먹을 준비하는데 초인종이 울린 겁니다. 네, 그분의 고모가 오셔가지고 잽싸게 둘째가 문 열어가지고 그 농약을 저지해서 가족의 모든 극단적인 일을 막았습니다. 현장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 총 죽어가는 인구가 한 해 39만 명입니다. 36만. 출산율이 그 죽음의 반도 안 돼요. 그래서 이 현장이 뭡니까? 영적인 상태, 사단이 장악한 현장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자살자가 하루에 1년에
39,092명이랍니다. 13만 92명. 하루 대략 48명입니까? 36명입니까? 그럼 40분당 한 명이 자살하는 거예요? 650만 명이 중독자라고 합니다. 약물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 650만 명이. 그러면서 지금 등록된 장애인 수만 255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90%는 후천성 사고로 인한 장애인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3, 40대 자살률 1위, 가정 이혼율 1위로 찍었어요. 뭔가 느끼는 게 없습니까? 우리 후대가 이 현장에서, 이 문제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겠어요? 미래가 안 보이십니까? 바울이 왜 이 제자를 그리워해야 됩니까? 다가올 사단의 모든 저주의 망대가 보였고 전달했는데 이걸 가슴으로 받은 겁니다. 저 외에 진짜 무식하게 계속 돌아다니는 줄 아십니까? 한 명이라도 믿는 사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알아듣는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듣게 주기에 권사님 보고 그래서 제 신경 쓰지만 아침에도 부르고 저녁에도 불러라. 미안해서 못 부르시더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행복하게 계획했는데 계획대로 안 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게 뭐지? 그레데 섬에 있는 제우스에게 잡혀서 있는 완전히 장악당한, 사단에 장악당한 사람들의 상태죠. 거짓말밖에 안 한답니다. 그리고 뭡니까? 악한 짐승 같대요. 짐승도 선한 게 있거든. 그죠? 악한 짐승이랍니다. 자, 그런데 디도서 1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주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해봤는데 교회도 왔는데 사실은 뭐다? 옛날의 상태 그대로 있다. 너무나도 악하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늘 거짓말하고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지 배만 불리고 지한테 피해보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뭐죠? 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사단이 완전히 뭡니까? 영혼과 생각과 삶을 장악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주원교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름에 사역을 막 하고 있는데 우리 동기가 한 4, 5명이 내려왔어요. 놀러 온 거죠. 그 애들은 전도사가 아니어서. 그 중에 미국에서 온 친구가 있고 그 친구가 쉽게 말하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 다 우리 룸메이트였습니다. 제 이제 동생들 한 명, 2명, 4명과 그 커플 하나, 저하고 5명, 총 7명이 제 방에서 잔 겁니다. 야,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죠.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커플이 우리 5명 있는데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와, 지금 눈을 뜨지도 못하겠고 막 미치겠는 겁니다. 애들이. 그 다음날 바로 애들이 짐 싸고 올라가 붙어요. 내를 놔두놓고. 내가 어쩌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커플들이 해운대에 취업을 했네. 이 외국에서 왔으니까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페이도 세. 집에 안 가.
방도 구할 필요 없어요. 내 방을 점령한 겁니다. 와, 제가 주원계 봉고차에서 여름방학 보냈잖아요. 봉고차 안에서. 얘 나중에 올라가라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도리어 화를 내더라고. 뭐죠? 같습니다. 저는 봤어요. 전도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상처받은 여자들 건드리는 사람들 제가 봤어요. 지금 그 결과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전도하면서 명품 쫙 빼입고 남자들 건드리면서 사역자 모습을 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어요. 우리 영혼이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영적 상태 안 바뀌면 껍데기만 바뀌어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요 정도만 바뀌었습니까? 비행 청소년들이 교회로 들어왔는데 그 애들이 어떻게 짐승처럼 집단 교제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문화로 음란이 들어가면 인간이 짐승보다 못하게 되는 겁니다. 현장의 상태. 왜 전도자가 제자를 보고 그리워해야 되고 아들이라 해야 됩니까? 앞으로 다가올 심각한 중독과 저주와 재앙을 그죠? 살리는 제자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사람 껍데기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모자랄 수도 있어요. 화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 속에 마귀가 뭐 심어놓은 줄 압니까? 그건 안 드러내거든. 그건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같이 살 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다 후회하는 겁니다. 되돌릴 수 있으면 우린 되돌릴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법이 나오고 아무렇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제일 먼저 도망갈라나? 왜 그래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공생이 함께한 거예요. 12명한테 뭘 박아놨는지 각자 보라고. 네? 그런데 그 박힌 상태로 기도를 하네. 잡힌 내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이라고 합니다. 그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 응답되면 큰일 나거든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의 상태를 뭡니까? 보여줬죠. 이 내용을 전달했고 그래서 제자에게 준 메시지가 뭡니까? 그게 고린도후서 8장 23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동료라고 합니다. 이 디도는 나의 동료라고 합니다. 동료가 뭡니까? 오늘 같은 믿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뭘 가지고 있습니까? 같은 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 같은 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나는 다메섹에서 그분을 만났다. 뭐죠? 초대교회 감람산에 있었고 다메섹 도상에서 확인한 바울의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을 핍박하면서 봤잖아요. 내가 아무리 때려잡아도 마냐 이 복음 확산됐다라는 거예요. 뭐죠? 성령의 역사. 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스데반이라는 제자가 나왔는데 내가 그 제자를 돌로 쳐 죽였다. 나는 살인자였다. 이야기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는 공생의 3년을 보았고 그러면서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봤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면 죽는데도 마냐면 전하더라. 그런데 사도행 6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이 또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구제하는 일에만 신경을 쓰더라. 왜? 전도만 상실시키면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야 될, 그 피곤하고 그런 거는 필요 없어. 내가 미치겠는데. 만 하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구제를 계속 하니까 칭찬받는 7 지사를 뭐합니까? 집사를 선별했어요. 그 중에 있었던 게 스데반입니다. 뭐죠? 예수님이 전달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회당에서 뭐합니까?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내가 만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아멘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신성 모독죄로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공회에 뭐합니까? 그 현장에서 잡아가다 감옥에 였는데 뭐합니까?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도 뭐냐면 그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도록 선포한 하나님의 전도자. 그 사람을 내가 죽였다.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그때 왜 기라성 같은 예수님과 3전을 같이 한 12 제자와 바울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는데? 그죠? 왜, 뭐 때문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붙였습니까?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죽음도 문제가 안 되는 제자들의 축복. 그런데 뭡니까? 평신도 아나니아한테 붙여서 뭡니까? 전도자를 뭡니까? 양육했다. 평신도가 전도운동이 아니라면 지역의 재앙을 못 받고 세계보고만 못 하고 우리 후대를 못 살린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평신도가 전도를 모르게 되면 이 땅의 재앙은 못 막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무슨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합니까? 제가 이번에 테니스 클럽 하나 더 가입했어요. 운동하려고 한 것도 맞아요. 근데 빈 시간에 달려가야 돼. 한 명이라도 더 만나야 돼, 제가. 네? 오늘 부킹 준비해. 한 명이라도 더 만나야 돼. 제가 인본주의 쓰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나의 동료라고 했어요. 뭐요? 전도자하고 같은 복음, 같은 보좌, 같은 현장.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동력자라고 합니다. 뭐죠? 동력한다는 말이 뭡니까? 기도의 비밀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실은 핍박자였는데 아나니아 한 사람을 만났다. 그가 나에게 뭘 줬냐면 공생의 이야기를 했고 복음으로 각인시켰다. 나의 모든 틀린 교리를, 종교관을, 신앙관을 뒤엎어서 내 영혼을 치유해줬다. 뿌리. 그래서 내 인생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양육해줬다. 체질되게. 누가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는 기도의 비밀.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성경이 하는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설명했죠. 바울이 총 몇 개 교회를, 디도가 몇 개 교회를 사역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죠. 그리고요, 그레데 섬, 그레데 교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죠. 달마이다, 지금의 유고슬라비아죠. 그 현장에 교회를 세웠어요. 이 제자가 나오니까 어째요? 새 지역의 재앙을 막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새 지역에서 뭡니까? 또 복음이 확산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덕계지 울산지교회 아니고 우리 진짜 이거 넣고 우리 기도 제목 삼아야 돼요.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면 우리 평생 돈 벌고 자식 키웠는데 그 자녀들이 문화에 중독돼가 다 망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애들이 우리 동기처럼 동기가 아니지 그 상태로 지금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복음 붙들고 가겠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뭐 거짓말 할 것도 없고 저는 그 애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후문으로 듣고 있거든요. 신앙생활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가져야 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슴입니다. 그걸로 현장을 바라보니까 전부 다 멸망받고 있는데 뭣도 모르고 좀 재밌게 논다고 전부 다 중독되고 오염되고 타락되고 다 멸망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도서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뭐죠? 남은 일을 정리하고 오라는 거예요. 뭐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완성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열심히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라니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축복을 누려서 이 축복을 현장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 모인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교회가 완성되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말했을 때 너는 베드로다. 음부의 근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니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의 플랜 중에 교회 세우는 거 있습니까? 그럼 100% 300% 마귀한테 당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교회와 관계는 없죠. 다 끌려가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헌신하라는 그 협박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를 어떻게 완성하는지를 디도한테 말하고 오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디도서 2장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늙은 남자로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남자는 쉽게 말하면 절제도 못하고 안 경건하고 안 신중하고 믿음도 사랑도 인내함도 없고 안 온전하다 이 말입니다. 왜? 영적 문제로 전부 다 충만하니까. 그래서 뭡니까? 나이 든 남자분들에 대한 상태와 답. 남편이 이상한 거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 복음을 이해를 못하고 못 누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멀쩡하게 기다립니까?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도서 2장 3절에 늙은 여자로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똑같다 이 말입니다. 대동소이하다. 모함하지 말며 모함을 많이 한대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뭐죠? 나이 많으신 여자 어르신들에 대한 상태와 답을 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장 4절에서 5절은 뭐죠? 젊은 여자. 2장 6절에서 8절은 뭡니까? 젊은 남자. 그러면서 뭡니까? 2장 9절에 종들이 받아야 될 응답. 뭐죠?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답을 가진 그 내용을 가져야 된다.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뭡니까? 답을 줄 수 있는 상태로 응답받아야 된다. 그게 교회 완성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답을 주시고 그게 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이 그런 곳이래요. 그걸 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2장 11절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그릇을 준비해라. 그러면서 2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해라. 신중해야 된답니다. 뭘 신중해야 됩니까? 매사 모든 일에 성령 인도를 받도록 해라. 우리가 하는 내용이 정말 우리가 매번 결정할 때마다 성령 인도를 받냐? 신중하냐? 우리가 돈 쪼갤 때 엄청 신중하거든요. 그죠? 부주할 때도 신중하잖아. 10만 원 할까, 15만 원 할까, 20만 원 할까. 저거 그때 얼마 했더라? 굉장히 객관적이죠. 신중하잖아. 그죠? 그런데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받는 상태로. 그게 교회의 뭡니까? 완성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의로움. 내가 피해를 보던 내가 힘들 때 그런 기준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냐.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울산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권사님 남편분이 좀 화가 많이 났어요. 왜냐? 포항에서 따님이 금요일마다 오니까 아빠 보러는 안 오고 이상하게 찝찝하게 생긴 목사 보러 오잖아요. 들기쁘어. 완전히 막 뚜껑 다 날라간 거지. 권사님이 또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 우리 집안을 살리는 비밀이었는데 남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가 조금 낮으니까요. 그때 만약 하나님 계획을 찾자. 남편의 일로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겠나? 다른 현장을 준비해놨다. 그걸로 가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복음을 우리 영혼 속에 장착을 못하면 그 문제로 시달리고 갈등이 터지게 돼 있죠. 근데 하나님은 남편에게 들키게 했어요. 이유가 뭐죠? 성령 인도 받도록. 이 눈이 안 열리면 우리는 평생 뭡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안 따뜻해. 왜냐? 사건을 보고 내가 항상 판단하고, 그죠? 내가 항상 뭐냐면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자, 그래서 뭡니까? 경건함으로. 경건함이 뭡니까? 옷 잘 입고, 조용하고, 점잖으면 경건한 거예요? 어떤 위기와 어떤 죽음이 와도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 그죠?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보고 뭐합니까? 경건함. 하나님 나라보다 경건한 데가 있습니까? 자, 요렇게 교회가 완성이 되니까 요렇게 하고 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뭡니까?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를 세우라. 장로를 세우라는 말은 제자를 세우라는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꾼을 세우라. 어떻게 세웁니까? 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누리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가정에서도 동일한 상태라. 이런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라. 그러면서 뭡니까? 1장 7절에서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현장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돕고 힘주고 뭐죠? 관계. 운동할 때 보면 성격 나오거든요. 제가 그 어떤 아저씨를 한 분을 봤는데 제가 혼복을 했어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팀. 남자 하나, 여자 하나 팀. 상대 선수가 뭐냐면 여잔데 있는 힘 끝이 돼. 그러니까 여자가 뭡니까? 있는 힘 끝이니까 뒤로 가잖아요. 그러더만 언더 서브로 해가지고 네트 앞에 떨어져. 앞으로 달려오게 만드는 거라.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지, 남자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 욕이 요까지 떠올라온 거죠. 요까지. 뭐죠? 관계. 관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뭐 하죠? 1장 9절에 항상 말씀을 지키는 자. 뭐죠? 말씀 중심. 자, 이걸 다르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가정과 현장과 모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구나. 할 게 없잖아요. 그죠? 자,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바라보고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누리고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섭니다. 재앙이 끊어진다 이 말입니다. 후대가 사는 거예요. 자, 그거 아는 사람을 세우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맞아? 3장이 뭡니까? 세상 살리는 방법입니다. 세상은 그럼 어떻게 살리냐? 3장 3절에서 5절 나오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살리기 전에 나를 살리라고 합니다. 네 살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 저와 여러분께서 해야 될 게 뭐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나의 영을 살리는 뭡니까?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내 영을 살리는. 간단하게 5분만 해도 됩니다. 5분이 안 되면 1분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제자로서 축복받는 영적 상태 만들어주세요. 끝. 그러면서 뭡니까? 내 몸을 살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하는 게 늘 말하지만 입 테이프 맨발.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땀을 흘리지 않으면 반드시는 아닌데 당뇨, 고지혈, 뇌졸중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나왔어요. 그래서 뭐하냐? 체력이 안 되는 분들은 그냥 걸으시고 맨발에 입 테이프도 하시고 최소 가능하다면 3회에서 4회 일주일 내내 하는 건 안 좋대요. 우리 독이 된대요. 네, 죽는 길이랍니다. 그래서 내 몸을 살리는 뭡니까? 기도. 그러면서 뭡니까? 내 업을 살리는 기도. 제가 아까도 우리 애들이 들어왔나? 누가 들어왔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들어왔구나. 들어오는데 시간이 딱 있는데 한 10분 남았는데 그 10분 동안 기타 쳤어요. 뭐죠? 항상 합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 뭐죠? 짧게 빨리 책을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나눠줄 건가? 그러면서 뭐합니까? 현장에 적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천상낭시는 바다에 살아야 된다고. 모래 중독자라면서 막 그러지 않죠. 좋잖아요. 맨발 걷고. 그죠? 하루 종일 뭡니까? 텔레비전 봐도 신경질 나잖아요. 뉴스 봐도. 월급 들어오면 통장 보면요. 돈 빠져나가는 거 보면 애들은 말 잘 듣죠? 우리 도윤이 폰 사줬더니 줄 금 같다고 화면에 또 울고 난리 부르더라. 그러면 현장의 사람들은 뭐 말 잘 듣습니까? 내가 계속 데미지, 그러면 밤에 잠도 못 자. 악몽도 없고. 내가 어느 날 반드시 고장나서 뇌졸중이 오거나 치매가 옵니다. 안 오는 게 이상하잖아. 그런데 쉰다고 핸드폰 또 계속 돌리고 주식 계속 돌리고 게임 계속 돌릴 거야. 이건 뭐죠? 불난 집에 휘발유 계속 들이붓는데 몰라.
그렇다고 우리 몸도 쉬어야 되는데 힐링하면서 막 술도 콸콸콸콸 때려낸다. 갑니다. 간다니까. 시소 법칙 모릅니까? 오늘 좀 말이 긴데 이게 100km를 견딘다니까요. 99.9.9km 올 때까지는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유지가 아니죠. 100kg 조금 넘어가는 0.0001g만 딱 올려도 이 시소를 확 기울어 버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니까 다가오는 상태를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 생각 내려놓는 고요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네, 제가 오래 살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닉네임이 아야 목사 아닙니까? 아야 목사. 맨날 집사람이 아야. 누군들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우리 엄마 맨날 누워가지고 밥도 안 차려주는데. 자, 그러면서 뭐 하죠? 3장 6절에 7절의 내용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주사 우리를 상속자로 주셨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뭡니까? 상속자로 부르셨단다. 그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 축복이 뭡니까? 교회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복음화. 그래서 교회의 축복을 누려서 사람들은 뭡니까? 치유하는 겁니다. 교회화. 그러면서 뭡니까? 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수에게 말해라. 현장화. 여러분께서 답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수용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려울 때 모여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때 뭡니까? 이분의 진짜 고민을 들어주는. 어저께 집사람한테 오래전에 사람이 여기 사는 사람인데 울면서 전화 왔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영접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이지도원 살 때 확 사람들 모여가지고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신분을 노출했더만 막 이단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더라고. 나는 진짜 그 교회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했는데 근데 그때 이 보니까 메시지 전혀 안 들어가. 돈 터지고 일 터지고 막 다 터지는데 애까지 뭐냐면 이상해. 도진이하고 동갑이거든요. 전화 가지고 펑펑 우는 거야 집사람한테. 시간 되면 차 한잔 먹자 해라. 그 믿어지지 않는 남편을 안수집사를 시켜놓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교회의 직분을 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내용도 없어. 때리 일을 시키니까 일주일 내내 돈 번다고 힘들고 집에 와서 육아 같이 한다고 힘들고 분리수거 한다고 힘든데 교회 와서 또 일하라니까 이게 나옵니까? 생명이 안에 없는데 할 이유가 없는데 생각은 저기 가 있는데 그러면 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인생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모이면 다르다니까요. 제가 모르겠다. 이번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대전에서 조장 목사님 한 명 내려왔어요. 한 분이. 제가 완전 피로가 풀인데도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분은 237 망대교회 요번에 조장인데 그 교회 가방을 놔두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차 끌고 대전으로 또 갔네. 왜? 그 다음 아침에 세종에 전도 캠프 가야 되거든요. 제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었습니까? 엄청 피곤할 건데 대전에 새벽 2시에 도착했다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 사역은 제대로 됐겠나? 뭐죠? 항상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왜? 뭘 하는지를 제가 아니까. 어떤 변수들이 일어나도 뭘 헌신하고 뭘 희생하고 뭘 내려놓는지를 제가 아니까. 뭡니까? 제자가 가져야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이 시대에 진짜 가정 살리고 후대 살리고 현장 살릴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려서 현장 살리는 증인들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80